않습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 14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래된 구약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의 개수를 정확하게 말한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개수를 찾아봤는데 대략 613개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라는 율법이 있고 금지 명령, 금지 율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참 잘 됐어요. 365일 하지 말라는 게 365개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600개나 넘잖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삶에 적용해야 될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 율법을 구약 시대에는 주로 레위인들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되면서 율법학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지켰던 613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4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었단 말이에요. 2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율법은 이런데 실제로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에 해석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하나에 부가적인 설명과 삶의 지침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율법 하나에 따르는 율법이 39가지가 따라붙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더 많은 해석과 지침들이 따라붙으면서 그것도 율법화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에는 걸음의 숫자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령 주일날 기준을 1000보라고 합시다. 1000보 이상 걸으면 그때부터는 노동이 되기 때문에 1000보 이상 걷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진짜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 매듭이라고 할까요? 한국어로 말하면 새끼를 꽉겠죠. 새끼를 매듭을 만들 때도 매듭을 몇 번 이상 하면 이건 노동이니 율법에 위배된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율법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이와 같은 율법들을 복음서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율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자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자들은 음식해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게 어폐가 생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율법을 어기게 한다는 거죠, 돈으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율법들은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당시의 서기관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율법이 있고 율법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도대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영어 성경에는 most important라고 말을 해요. 첫째라고 하는 표현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제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도 너무 율법이 많으니까 도대체 뭐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런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단정 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맨날 남의 간증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간증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게이트 여러분들 다 가보셨을 겁니다. 이 골든게이트를 만들 때 레두드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이 큰 다리, 그 다음에 엄청난 그 물결이 있는 곳에 다리를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던 중에 2000년이 넘은 나무를 봤대요. 그랬더니 2000년이 넘은 나무가 어떻게 지진이 나도 태풍이 와도 저렇게 꼼짝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 뿌리가 그냥 땅속으로 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내려가다가 바위 같은 걸 만나잖아요. 큰 바위를 만나면 뿌리가 바위를 칭칭 감아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 다리가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첫 번째 작업이 그냥 정말 산만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거기 막 파고 들어갔대요. 거기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도 해일이 나도 금문교가 꼼짝 안 했던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은 드러난 걸 봅니다. 근데요, 뭐든지 본질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옷을 보시고 외양을 보시고 직업을 보시고 학력을 보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냐 죽었냐는요, 그 학력과 지식과 물질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모두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초는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름하여 쉐마라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적어놔 봤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히브리어 쉐마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들아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율법의 본질, 신앙의 본질, 지금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질투하셔요. 우리 벤츄라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이 네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마음을 통해요 생각이 나오고 마음을 통해 말도 나오고 마음을 통해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요 거짓된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삶의 어느 순간 툭 튀어져 나오는 진실이 있다고. 속마음이 튀어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의 행위와 내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걸 가식적인 존재라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왜? 겉은 율법을 멋지게 지켰는데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차지하고자 했던 생각과 행동이 말과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일치가 돼야 돼요. 왜? 사람은 속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겉으로 멋진 헌신을 해도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두 번째로 with all your soul,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with all your soul, 우리가 soul 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한글 성경에는 목숨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soul로 되어 있고, 히라버 성경에는요 푸시케란 단어를 씁니다. 이 푸시케란 단어는 생명이란 의미도 갖고,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soul이라는 영어로 표현이 한국에는 목숨이라 되어 있고, 근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왜 목숨을 다하라고 했을까? 사람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그러나 사람은 다 한계를 정하지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 헌금을 할 때도 요만큼, 기도할 때도 요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저는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주보를 만들고 거기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넣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라고 광고를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요, 그때가 되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괴롭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 역시도 그러한 순간마다 한계를 정했기 때문에,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교회당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삶을 지탱하게 하신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내게 주어졌고 체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목사인 저도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숨을 다해서 한계가 없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저도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이 시간 부끄럽고 못난 게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원하십니다. 때로 그 한계를 힘들지만 괴롭지만 함께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없나요, 권사님? 제가 안 올려놨나? 죄송합니다.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가브를 만나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남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다, 장작을 하러 가다 만나요. 근데 엘리야가 내놓으라고,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달라냐고. 근데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때로 한계가 부딪혀질 때 그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with all your mind, 뜻을 다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뜻이라는 게 뭡니까? 지적인 능력,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생각과 통찰력을 가진 사랑을 의미해요. 요즘 시대는 굉장히 이성적인 시대입니다. 논리적인 시대입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과학적인 시대입니다.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강요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 분명히 믿습니다. 벤츄라 감리교회 성도님요,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삶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다한다는 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뜻.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걸 끝까지.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나를 살렸던 순간, 삶의 어느 순간 당신이 내 삶에 개입하셨던 그 순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지만 그거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뭐 힘이란 것은 능력 또는 달란트,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진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힘을 다하는 사랑, 여러분이 가진 것을, 능력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오늘 이곳에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꼭 목사가, 전도사가 이게 아니라 오늘 나선미 집사님이 사실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저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될까? 이럴 때.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가 이런 게 하나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걸 사명으로 여기면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 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나 벤츄라 교회 다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죠?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아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뜻을 다한, 우리가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명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 크게 두 가지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한 가지 가지예요. 둘째는 이 본질로부터 생성된 솟아나온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또 다른 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랑이 무너지면 인간에 대한 사랑도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원죄를 졌죠.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요즘 남자들이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이혼입니다. 아니, 물론 하와 때문일지라도 남편 된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래야죠. 어디 남자가 변명을 하면서 아내를 팔아먹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꺼지니까 인간의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하와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요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범죄하고 나니까 사울과의 그 관계도, 사울무엘과 사울의 관계도 무너지고 말아요. 저는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힘이 돼야지, 내가 좀 나눠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통해 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싹 보시면서, 아이고, 그러면요, 아유,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목사도 그런 거 마찬가지. 성도들도 목사를 바라볼 때요, 늘 드리는 말씀,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유,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유, 얼마나 있은지.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